시편 44편 13절부터 우리 26절 마지막 절까지 시작. 주께서 우리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비방거리로 만드시며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이방 가운데서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머리를 내어제음이 되게 하셨나이다. 내 능력이 계속해서 내 앞에 있으며 내 얼굴의 수치가 나를 덮었으니 이는 비방하고 모독하는 자의 음성 때문이요 원수와 보복하는 자의 연곤이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여전히 주를 잊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언약을 거짓되이 대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의 발걸음도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들의 처소에서 우리에게 심한 상처를 내시고 죽음의 그림자로 우리를 덮으셨나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이방신에게 우리의 손을 뻗쳤더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찾아내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는 주께서 마음의 비밀들을 아시기 때문이니이다. 정녕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나 도살할 양으로 여겨졌나이다. 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소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셨나이까? 우리의 혼은 진토에 구부러졌고 우리의 배는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소서. 아멘. 44편을 오늘 한번 다 해보려고 시도는 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자신은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 돌아보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였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을 또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계속 강팍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지만 그들의 마음은 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강팍하고 그랬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모세에게 허락했다가 또 마음이 강팍해서 또 마음이 되돌아가고 또 허락했다가 마음이 강팍하고 이런 일들을 10번이나 계속 반복했던 사실을 우리는 출애굽할 때 그 바로의 그 마음을 성경은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와 별 다를 바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확인하고 난 이후에도 그 마음이 계속 강팍했던 것을 확인시킴으로써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너희들이 특별해서 구원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너희들의 마음도 바로와 같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확인해 보게 하심으로써 바로보다 나아서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약속 때문에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굉장히 해석하기 어렵고 풀기 어려운 그야말로 예정으로 성경은 우리를 설명하고 있는 예정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에게 굉장히 신비로운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그 복음이 우리 앞에 왔을 때 내가 이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이가 없음을 자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놀란 사건은 이 다윗의 생애 속에 일어났던 그 바세바 사건입니다. 그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이 누구보다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상상을 깨버리시죠. 그래서 다윗 속에 여전히 아직도 그 인간의 죄성이 각 사람들마다 특별하게 서로가 좀 다른 죄성들을 가지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정욕에 약하다면 어떤 사람은 욕심에 약하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명예에 약하고 다 사람들마다 약점들이 있는데 그 약점들이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애 속에 확인시켜 주시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일이나 그 다음에 전쟁터에서 계속 승리했던 일은 그의 외적인 신앙은 강한지 몰라도 내적으로는 해결되지 않았던 것을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기도했을 때 기도대로 응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누구보다 가까이 많이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설명한 예로 표현하자면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 만큼 그의 기도는 굉장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굉장한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믿음과 내 안에 만들어지고 있는 믿음은 내 안에 그 어떤 죄가 해결되는 믿음은 별개라고 자꾸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외적으로 굉장한 믿음이 있고 강력한 믿음이 있어서 뭔가를 밀어붙이는 어떤 남들이 갖지 못하는 특별한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 문제, 내면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믿지 말라는 것을 자꾸 성경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그 바세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있는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하나님 압살롬 사건을 다시 한번 다윗에게 일으켜서 뭡니까? 그 안에 내적인 문제. 그래서 그가 왕권을 벗어놓고 그냥 왕의 자리에서 자진해서 물러났던 것은 그 내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확인시켜 주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그 다윗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도 그가 스스로 그 자리를 물러날 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 이렇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 내면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고 그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압살롬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공개했을 뿐이시지.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의 뭔가 드러나는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속지 말라는 이 부분을 성경은 굉장히 우리에게 예의주시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그 기쁨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찬양을 부른다고 해서 그의 내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광야 생활 내내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어떤 부분들을 치고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실험하기를 원하시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 문제예요. 이게 강권이지. 여러분 바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어떤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속지 말라는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바로 그 부분을 잘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첫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지만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와서 누리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는 몰라요. 첫째 아들은 바로 그게 문제예요. 둘째 아들은요. 사실 첫째 아들과 별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지요. 그러나 그가 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겪었던 일들이 아버지 집 안에 있는 행복이
은혜가 뭔지 알고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 생애 속에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내가 스스로 자기 발로 나가서, 둘째 아들처럼 말이죠, 자기 발로 나가서 고난을 겪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나 혼자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스스로 나가서 고난을 겪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안에서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밀어넣어서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오늘 44편 이야기예요. 44편은 스스로 나가서 고난을 겪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고난을 밀어넣어서 넘어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둘 다 스스로 나갔든지 하나님이 고난을 밀어넣든지 간에 우리 생애 속에는 예수 믿고 난 뒤에 있는 이 고난은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하나님 필연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현재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걷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이 광야를 원하지 않더라도 나는 광야에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광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현 주소가 그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광야라는 것은 인간 관계 속에서도 광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도 하고, 인간 관계 속에서요, 혹은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광야를 허락하시는데, 이 광야 생활을 우리가 남의 탓이라, 모세의 탓이라, 우리가 왜 애굽에서 나왔던 거, 이런 식으로 계속 타인에게 미루기 시작하면 이 광야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일은 무엇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들이 가끔 이렇게 그 신앙 상담을 하기 위해서 오는 여러 가지 이런 메시지들을 쭉 보면서,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메시지에 대한 대답들을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냥 견디세요, 이렇게 대답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어서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니까, 그 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방법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세요라고 대답은 하지만, 그건 사실은 2차적인 대답이에요. 1차적인 대답은 여러분들이 극복을 하셔야 돼요, 그 문제들을. 근데 그게 오늘 여기 44편에 보면은 얼마나 힘든지 막 계속 또 오고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44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인이, 오늘 44편을 기록한 시인이 자신이 처한 상황이 마치 이스라엘이 적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그건 조롱과 멸시를 받는 것을 넘어서서 고립되고 있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진짜 힘든 게 뭐냐면, 우리 신앙, 세상 살이도 그렇겠지만 사람들과의 관계가 참 쉽지 않고 어렵잖아요. 근데 그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이제 자기가 그 관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 방식대로 그렇게 밀고 나가는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무슨 해결을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도리어 고립 상황 속에 밀어넣는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지금 44편이 거기까지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냐, 이스라엘이 적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와서 그래 하나님 앞에 이러면은, 정말 우리 복음성가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감사 찬양에 찬송가, 그 복음성가에 보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른다는 얘기는 기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정말 가다가 지쳐 쓰러질 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기도를 해서 뭔가 해결이 된 게 아니라 더 고립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 가더라. 그래서 마치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실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십자군 전쟁이 그랬죠. 십자군 전쟁은 전부 다 기독교인들도 이스라엘로, 무슬림도 이스라엘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어느 때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하고, 또 어떤 때는, 그때 기독교인들 하면 천주교들이죠. 지금 우리 개신교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어느 때는 무슬림으로, 홀로코스트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수많은 이 과정들을 보면 정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를 썼는데 도리어 어떤 고립된 상황으로 그들이 이렇게 몰려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고립되게 만드시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44편은 이런 고립된 상황이 자기를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인도하시느냐면 흐트러진 신앙을 원점으로 자꾸 되돌아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원점으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너희가 잘한 점을 이야기하죠. 그 자칭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분별을 해서 그들을 내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칭찬을 하시지만 그러나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을 이단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애를 쓴 거 하나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하다 보면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던 그 첫사랑이에요. 바로 원점. 이 원점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 축복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라는 생각 속에 또 안주해버리고, 이게 우리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공감하시죠? 우리가 뭔가 조금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으면 와, 됐다라고 그냥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안주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안주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 신앙을 원점으로 자꾸 되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럴 때 우리 원점으로 되돌아가려면 그 원점의 자리가 어디죠?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원점의 자리는 홍해를 건넌 그 지점이 아니에요. 아셨어요? 홍해를 건넌 그 지점이 아니라 그 우리의 원시조는 애굽 생활이에요. 그 애굽 생활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옛날에 내가 누구였는지를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돌려줘. 그래서 옛날에 내가 누구였는지, 그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하셨는지, 이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뭐, 조금만 축복을 받고, 조금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잊어버리니까, 자꾸 이 자리로 되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바로인 때 어떤 사람이었어요? 채찍에 맞아가면서, 하루 할당량을 채우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은 그걸 바로에게 저항할 수 없는, 무엇을 바로가 요구하더라도 저항할 수 없는 이런 처지에 있었던 상태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려고 한다면 오늘 여기 보니까 고립돼야죠. 고립된 상태였잖아요. 고립돼 봐야만이 그게 뭔지 아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우리가 부유해지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어려웠을 때 생활을 잊어버리듯이 이제 이해가 가시죠? 바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그럴까? 잘 믿는 데가 속을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잘 믿는 데가 조심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방인에게 조롱과 이야기거리와 머리를 내저음이 되게 하셔서 오늘 여기 본문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12절 보세요. 주께서는 12절부터 봐요. 주의 백성을 무료로 파시고 그들의 값으로 주의 부요함을 늘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게 하시며, 원래 애굽에서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나. 원래 애굽에서 노예였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잊어버린단 말이죠. 14절인 거, 주께서 우리로 이방 가운데서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머리를 내저음이 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아유, 저 사람 오면 고개를 내저었다는 게, 누군가 이렇게 보면 아유, 저 사람 저기 또 왜 왔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될 만큼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고립시킬 때가 있어요. 사람들 앞에 서서 뭐 하고 이야기 한마디 하기도 뭐하고 주변을 빙글빙글 돌아야 되는, 그 사람들 무리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이 교회 구성원인가? 아니 교인들이 나를 이렇게밖에 취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만큼 비참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셔요.
맨날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리 해야 되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사실 또 복음이고 이게 우리에게 유익된 일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 가면은 어떨 때는 이럴 때가 있지 않으세요? 아유, 오늘은 그냥 교회 가지 말고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사람들 보기가 싫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도 나오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견디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그걸 넘으셔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 생각이 들었다는 자체는 이미 내 마음속에 자존심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이고 근데 그걸 내려놓고 나는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그것까지 아셔야 되죠. 그럼 44편 보세요.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다. 이야기거리. 그 다음에 머리를 내저음이 되게 하셨더라. 누가 오면 일로 오면 절로 피하고. 이해가 가요? 교회 가서. 이 사람이 일로 오면은 내가 일로 가면 사람들이 우욱 나가고. 그 얼마나 상처받을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아무렇지도 않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침뱉음을 당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그 얘기죠. 계속해서 능욕을 당하게 하는 일을 앞에 두고 악의를 품고 비방하는 일을 통해서 믿음과 신앙의 진정성을 회복시켜서 새롭게 하기까지 두셨다라는 말입니다. 신앙의 과정에서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왜 이 과정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왜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구원의 목적이 우리는 그냥 십자가에서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물론 그것은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구원이 예수 믿어서 죄를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 기본이고 그걸 왜 그렇게 구원하셨냐? 성화를 위해서. 성화가 뭐죠? 죄 쓰임, 죄를 내려놓음. 아셨죠? 거기까지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해서 성화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해결이 된다. 우리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나를 위해서 그 일을 당하셨다라는 것, 그런 이해만이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앞에 비방거리가 되고 조소거리가 되는 그 앞에 내가 당당하게 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로는 기분 나빠서 못 나가죠. 우리 이 의지의 한계가 어디까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 한마디만 하면 다 나가고 아무도 없을걸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된, 그는 여러분 의지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나갈 수 있는 힘은 뭐죠? 주님도 나를 위해서 그 이상을 당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구원의 목적이 성화임을 알게 되고 그것이 성화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만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상황까지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또 출발한 지점과 도착한 지점을 정확히 해서 중간에 안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출발점이 애굽, 도착 지점이 어디예요? 가나안. 그래서 광야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홍해 건너고 거기서도 머물지 말고 계속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은 두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애굽이냐 가나안이냐. 이 사이의 갈등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머물지 말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라는 곳에서 성화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또 영광이 드러내는 과정이 자기 희생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내 희생 없이 영광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께 그게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 비치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인데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면 자기 희생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비방과 의도적인 핍박에서 참 신앙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진짜 내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고 그 은혜가 가슴속에 흐르는 그 신앙인들은
더욱 자기 성찰에 들어가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 내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외면하는구나 라고 자기 성찰로 돌아가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지 않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갈 겁니다. 이 두 가지, 바로 이런 상황을 하나님 몰아넣어 주었을 때 여러분들은 참 성도가 되셔서 자기 성찰을, 자기 스스로를 자기들 돌아보게 하고 또 사람들 앞에 나가는 자로 여러분들이 방향을 선택하고 여러분의 그 태도를 취하십니까? 아니면 늘 남의 탓을 하고 계십니까? 남의 탓을 하고 있다면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18절, 정말 이런 시편 44편 같은 어려운 일을 겪었던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자신이 겪었을 때 나는 이러이러했다라고 바울은 바로 이 시편 44편과 같은 상황을 겪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고난에 괴로워하지 않았답니다.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내던져져도 멸망하지 않으며. 대단하죠.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십자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녔다. 담임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몸에. 아시겠어요? 예.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가 기분이 상하면, 못하면 몸에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 추상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오늘 여기 44편 그대로 이야기해요. 죽음에 넘겨졌대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도 우리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나. 나는 늘 죽어요. 그런데 생명은, 내가 죽으니까 상대방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임신한 엄마가 죽을 각오를 하고 아이를 출생을 하니까 아이가 태어나는 거지, 나 살자고 생각하면 어떻게 아이를 출생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나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기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한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말하노라. 주 예수를 살리신 그분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도 살리시며 또 우리를 너희와 함께 나타내시리라는 것을 아노니,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해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너희의 겉사람은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속사람이 강해지더라. 속사람이 분명해지더라. 내 죄가 죽어지더라. 그러니까 내 죄가 죽으니까 뭡니까? 속이 강해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고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아요.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에 이루어가기가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죽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래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래요. 그래서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 위하여서 훨씬 뛰어난 영원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영원한 상급으로 준비해서 주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 이는 보이는 것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영원한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까지가 참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겪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바울도 44편 같은 이런 상황을 겪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어요. 17절부터 보면은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여전히
이 모든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여전히 주를 잊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언약을 거짓되이 대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굳게 믿고 그렇게 이런 일이 임하였지만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18절에 우리 마음이 돌아서지 아니하였더라. 주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마음이 돌아서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꿋꿋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복음이 들어온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돌아서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그 길을 계속 가요. 참 그런 분들을 제가 보면 참 귀하고 존경스럽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그 믿음이 가슴 속에 있어서 마음 속에 있어서 그런 일이 겪더라도 오뚜기처럼 일어나요. 참 속상하고 기분이 나쁠 텐데 그걸 털고 그래도 꿋꿋하게 눈 지그시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걸 바라보면 그래 그 속에 믿음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안심이 싹 들고 참 마음이 뿌듯해요. 오늘 그 말이에요. 18절에 내가 내 마음속에 언약을 거짓되이 대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 말씀을 거짓되이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18절에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고 우리의 발걸음도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대요. 아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계속 가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께서는 용들의 초소에서 우리에게 심한 상처를 내시고 죽음의 그림자로 우리를 덮었대요. 꿋꿋하게 갔는데도 사단의 오늘 시편 24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되 원수의 목전까지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거기서 상을 베푸시더라. 똑같은 이야기죠. 여기 보니까 19절 보니까 용들의 초소에서 우리의 심한 상처를 냈어요. 죽음의 그림자로 우리를 덮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가 주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이방신에게서 우리의 손을 뻗쳤더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다른 신에게 도와주세요라고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돈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사람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런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하면서 쭉 전진해 갔었어요. 자, 그래서 그분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충실함에서도 불구하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기도대로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지금 이 일이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믿음을 지켰는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신앙인들이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어려움을 당하였다면 고난은 단순히 잘 들어요.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는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들이 죄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신앙으로 승화시켜라. 오늘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켰는데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은 곳까지 더 깊고 깊은 곳까지 우리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한 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의 그 중요한 메시지가 드디어 풀어지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것이 비록 죄 때문에 일어난 죄의 결과로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 안에서 승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순종을 잘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잘 성화시켜서 여러분들은 십자가 안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하는 일에 힘을 다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보시죠. 마가복음에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만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게 3장과 4장이 묶여 있어요. 자, 3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죠. 자, 3장 31절과 35절에 보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31절부터 35절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주의 형제들과 모친이 와서
문 밖에 서서 주께 보내어 주를 부르니 무리가 주를 에워싸고 앉아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모친과 형제 밖에서 당신을 찾고 있나이다 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의 모친이며 또 내 형제들이냐고 하시고 자기를 에워싸고 앉은 그들을 둘러보신 후 말씀하시기를 잘 봐요. 나의 모친과 나의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은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자, 이렇게만 말을 하고 끝내서 야, 우리 교회 사람 다 예수님의 친구, 저게 뭡니까?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고, 그래, 자매고, 모친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누가 사장을 보라, 이 말이에요. 왜 이야기로 끝났냐? 사장을 설명을 하려고, 누가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인가? 라는 말을 사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사장이 1절부터 20절까지가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 된 자들이 형제 자매 되기 위해서 가는 과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씨 뿌리는 비유.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참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이 형제 자매가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좀 이렇게 그 방향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21절부터 그 앞에죠. 24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 안에 형제 자매 된 우리들, 이런 훈련을 오늘 44장과 같은 이 과정을 겪는 거예요. 이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진 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표현하자면 형제 자매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빛으로 세상에 이렇게 두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형제 자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21절 보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에 촛불을 켜서 곡식되는 말 아래냐 침상 아래 두겠느냐 촛대 위에 놓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비밀로 간직한 것이 공개되지 않을 것이 없다.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에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너희가 재는 그 재로 측정할 것이나 듣는 너희가 더 많은 주어야 하리라. 율법 안에서는 절대 세상에 등경 위에 둘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는 가진 사람은 받게 될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리라. 자, 이 이야기는 이야기가 좀 깊으니까, 자, 어떤 사람들이 등경 위에 둘 만큼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공개시키느냐. 야, 저가 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아브라함을 내가 만들었더니 이삭을 드리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죽었더니 죽은 자가 어떻게 사느냐. 우물을 팔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남들 죽고 또 가서 우물 파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할 수 있겠어요? 내 우물인데. 그때 우물이 최고의 재산인데. 주 안에서 죽은 자가 싸우지 않더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 자신의 의지로 살아갔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돼서 살게 만들더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었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 소망을 주었더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땅에 있는 거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냈고, 야곱과 같이 자기 의지로 살던 사람을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꾸고, 그래서 봐라, 내가 만들었고 이삭을 이렇게 만들었고 야곱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나님이 꺼내놓듯이, 그런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제 자매가 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 빛으로 드러내주느냐, 바로 씨 뿌리는 비유와 그 다음에 여기에 4장에 그 뭡니까? 폭풍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 예수님 아시죠?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바다를 건너가면서 폭랑이 일어나고 이 과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좋은 땅이 없어요. 좋은 땅이 없는 그곳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 땅을, 우리 마음의 밭을 기경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시겠어요? 내가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씨가 부러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바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준 것이에요. 좋은 땅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좋은 땅이기 때문에 예수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좋은 땅을 만들어서 겨자씨 같은 집어넣어서 자고 하는 중에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그 자고 깨고 하는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있느냐? 잘 들어요? 자고 깨고 하는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있느냐? 바로 오늘 포인트가 36절부터 그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여기 우리가 잘 아는데, 자, 봐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날 저녁에 지금 제자들을 태우고 저녁에 배를 태워서 호수 강 건너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대부분이 어부들입니다. 밤에 폭풍이 일어나는 거 잘 압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갈릴리 바다인데, 갈릴리 바다 이쪽은, 한쪽은, 무슨 산이지? 세자인데? 이 산 이름 잊어버렸네. 산이 있어요. 그게 무슨 산이지? 헬몬산. 예, 맞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가르쳐 줘. 헬몬산이 있어요. 여기는요, 만년설이에요. 그러니까 공기가 굉장히 차거든요. 근데 저쪽은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밤이면 사막에 있는 열풍과 헬몬산의 차가운 공기가 이 갈릴리 해변에서 만나요. 그러면 엄청나게 폭풍이 일어나요. 그들은 여기서 평생을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절대 밤에는 이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호수가요, 제가 그걸 갔다 왔거든요. 성지순례를 갔다 와봤는데, 이 호수 얼마나 긴지요? 이쪽으로는 60리, 이쪽으로는 80리예요. 그러니까 키로수로 하면 몇 킬로가 되나? 240. 240에 4km가 10리니까 4, 6에 24. 24. 굉장히 길죠. 그러면 도로로 한번 생각해요. 24km. 굉장히 길죠. 48에 36. 굉장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호수인데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제자들 너무나도 잘 알죠. 안 됩니다. 이 밤에 파도가 칩니다. 이 파도가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그때는 노젓는 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요, 순종을 해요. 왜? 순종하고 살기로 결정했거든요. 여러분들 순종하고 살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한번 보자고요. 자, 그날 저녁이 되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더라. 이 무리를 보낸 후에 주를 배에 타고 모신 채 가시가니, 이 마가복음은 되게 짧게 기록이 돼 있어요. 다른 데는 길게 기록이 돼 있는데 여기는 뭐 복음을 아주 짧게 기록하다 보니까 짧아요. 다른 이야기가 좀 많은데 그냥 다 생략하고 이 마가복음 보고 있어요. 그들이 무리를 보낸 배에 타신 채 모셔다가 작은 배들도 주와 함께 하였더라. 그때에 큰 폭풍이 일어나, 예상대로 폭풍이 일어났어요. 순종했는데. 근데 파도가 배를 덮치니 배는 물로 가득 찼더라. 와, 순종했는데 무슨 일이 생겨요? 풍랑이 일어났어요. 오늘 여기 44장이 똑같지요? 그리고 주께서 배의 뒤편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데, 아니, 가자는 분이 자고 계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 기도에 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똑같아요. 주무시는데. 그들이 주를 깨워 말씀드리기를 기도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개의치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니 뭐라고 해요? 주께서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해지더라.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그처럼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 믿음이 없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씀하기를, 잘 들어요. 이 부분이에요. 바로
이분이 도대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체험이 없이 제가 지금 설명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래, 하나님 그러신 분이라고 하더라, 카더라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려면 여러분 개개인에게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마가복음 3장과 4장은 누가 내 형제냐? 주님의 형제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때 저도 부딪히지 않는, 공감하는 그들이 진짜 형제고 자매인데, 그들은 누구냐? 주님이 찾아오셔서 좋은 땅을 만들어, 그 땅을 만들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 거기다가 생명의 복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떨어뜨려요. 그것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걸 우리가 생명을 키우고 새싹이 나게 하고 자라고 열매 맺기까지 우리 자신과의 말할 수 없는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수많은 넘어짐이 있고 일어섬이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세상의 빛으로 딱 꺼내놓는 거예요. 봐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이고, 우리 모두가 다 이삭이고 야곱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것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공개해서 우리를 꺼내놓고 싶으신 것입니다. 더 하고 싶어도 더 하지 못하게 오늘 여기 배터리가 땡 소리가 났습니다. 12% 남았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더 하지 말라는 이야기 같아요.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야, 믿고 난 이후에 순종했더니 이런 어려운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는구나, 생기는 거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뭔가를 많은 말씀을 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배터리가 빨리빨리 닳아서 제가 오늘 여기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집에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시편 44편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기까지,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기까지, 주신 말씀이 열매 맺기까지 우리 또한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순종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순종의 진정성을 배우는 우리에게도 환난이 필요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속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로워지고 겉사람은 후패될 수밖에 없고 들어가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임을 서로 알고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고 새로워짐에 우리가 늘 기대 속에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예눈방이 되고 우리 주생명 선교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